또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어려운 본문을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옵니다. 정결한 마음에 관한 말씀이십니다. 자, 어떤 한 부부가 금혼식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장수 시대가 되어서 금혼식, 다이아몬드 결혼식, 이렇게 다 이제 치르시는 그런 노부부들이 많으세요, 주변에. 하지만 예전에는 금혼식이 참 드물었죠. 50년을 같이 해로한다라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부인, 여러 가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두셨고,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부인께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부인, 50년을 남편과 그렇게 동고동락 하시면서 단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부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단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살인은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혼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같이 부부가 함께 산다는 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자녀를 키우고,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나눈 것처럼 분노, 살인의 욕구, 이런 거를 느끼듯이 정말 저 왼수 덩어리 내가 어떻게 사나, 그처럼 쉽지 않은 일이죠. 함께 부부가 함께 살아가고 또 함께 보듬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결한 마음, 율법이 정하는 간음이 아니고 우리의 정결한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이라는 아주 특별한 제도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온갖 얘기들을 하고 온갖 주석을 하고 온갖 난리들을 쳤지만 아니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바로 정결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 27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간음이랑 adultery, 간음에 대해서 대단히 특별한 정의를 하십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제가 6장 전체에 걸쳐서 6개의 대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너희가 율법에서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오늘 이렇게 말한다.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6가지의 그 대조, antithesis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나와요. 두 번째,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들었다. 율법에 나와요.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4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종합하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는 것이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다라는 게 여기에 그 헬라어 블레폰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게 seeing, to see, 보다의 그 헬라어 현재 분사입니다. 근데 이 현재 분사의 특별한 용법은 그냥 지나치다가 어떤 여인을 슬쩍 보고 지나갔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음욕을 품을 수도 있죠. 아주 순간적인 몇 초간의 그런 짧은 순간에. 하지만 저 블레폰이라는 헬라어 동사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마음속에 성적인 결합을
생각하면서, 꿈꾸면서, 아니면 그 각종 시츄에이션들을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상상하고 꿈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너희가 마음으로 가늠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행동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으로 어떤 음욕을 품었든지 간에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유대주의자들이 봤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간음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여인에게 손끝 하나 댄 적이 없습니다. 율법적으로는 깨끗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 행동보다 앞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범죄, 마음의 간음, 마음의 부정직함, 더러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담이 되죠. 자, 근데 그 다음 말씀은 또 더 29절, 30절은 이 제자도의 비타협성을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눈이 범죄케 하면 눈을 빼어버려라. 너희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면 그 오른손을 찍어버려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히 성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뭐가 안 되면 손 잘라버리고 발 잘라버리고 눈 빼버리라는 그런 기괴한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어떤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비유 또는 과장법을 사용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런 문자적으로 이런 일을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알렉산드리아의 오리진이라는 사람이, 우리말로는 오리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이 오리진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가요,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그걸 가르치고 이제 교회가 아주 굳건하게 서갑니다. 그렇게 쭉 진행이 잘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네. 그래서 2세기 중반 이후에 교회가 엄청나게 큰 이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영지주의, 그리고 마르시아니즘, 영지주의 한 분파, 마르시아니즘, 이런 각종 이단,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런 일이 있었나 싶지만 사실은 교회에 존폐가 달릴 정도로 엄청나게 교회의 폐해가 강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교회가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바로 저 2세기 말년 3세기 초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탁월한 교부들을 또 일으켰어요. 그래서 apostles, 그 사도들 이후에 저 2세기 그리고 3세기 있었던 이런 사람들 apostolic fathers, 그래서 사도 교부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4명이 있는데 리옹의 아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202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215년에 사망했고요. 카르타고의 터툴리안 240년에 사망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사람 알렉산드리아의 오리진 254년에 사망했습니다. 저들이 활동한 시기가 2세기 중반, 후반, 그리고 3세기 초반. 그때 이 이단과 맞서서 아리니우스라든가 터툴리안 같은 사람들은 그 이단을 공격하는 아주 기가 막힌 저술들을 남겼어요. 저들의 그 방대한 저작과 활동과 신앙의 순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도들이 가르쳐주신 그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수하고 가르치기 위한 피나는 노력으로 교회가 그 이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오늘날과 같은 이런 순수한 교리를, 정통성을 지켜왔던 겁니다. 그런데 저 알렉산드리아의 오리진이라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 말씀 가운데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고 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저 사람이 엄청난 신학자이고 방대한 저술을 남기고 이단과 맞서 싸우고 했는데 끊임없이 음욕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거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거세를 한다고 음욕이 사라집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세를 해라, 팔을 잘라라, 다리를 잘라라가 아니에요. 팔을 잘라낼 정도로, 눈을 뽑아낼 정도로, 거세를 할 정도로 단호한 마음으로 너희의 신앙을, 제자도를 지켜라, 그런 말씀을 빗대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31절 32절에 이제 세 번째 대조가 나옵니다. 아까 두 번째 대조가 간음에 대한 거였죠. 세 번째 대조는 너희가 여자를 버리려거든,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라,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 이야기하는데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가 아니고서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이혼하지 말아라. 이혼하면 그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성은요, 이혼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실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혼은 남성만의 특권이고 남성만의 소유물이었어요. 전유물이었어요. 여성이 만약에 남편이 어떤 그런 일을 있어가지고 이제 이혼을 제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 법정에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지방마다 그 산헤드린이라는 공회라는 게 있었어요. 내셔널 산헤드린 말고도 그런 법정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그 법정에서 그것을 심의를 하겠죠. 판결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건 정말 이 결혼은 불가능하다, 이건 남편이 말도 못한 불안당이다, 돌대체가 안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다고 칩시다. 그 결정으로 인해서 여인이 이혼을 못합니다. 그 당시 고대 유대의 법이 그렇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면 남편을 부릅니다. 남편을 불러서 너 아내를 보내라, 이혼해라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도 여인은 이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반면에 남편들은 이혼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손바닥 뒤집듯이 아주 편하게 했습니다. 그 근거가 된 것이 바로 이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모세율법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이혼 증서라는 말을 그들이 주목합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싸운 게 아니에요. 이혼을 할 수 있고 여인을 보낼 수 있는 건 남성의 특권이고 율법이 허용한 것이라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다만 저 특별히 수치되는 일, indecency를 발견했을 때 조자구의 해석을 놓고만 서로 경론이 있었어요.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아주 굵직한 그 바리새파 가운데 아주 두 개의 아주 굵직한 그런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샴마이 학파고요, 하나가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가 더 보수적이고 아주 근본주의적이에요. 저 샴마이 학파는 율법을 아주 근본적으로 보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저 수치되는 일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음행, 간음, 그러니까 여인이 간통을 저질렀을 때에는 반드시 이혼을 해라. 하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이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힐렐 학파는요, 저 수치되는 일을 대단히 광범위하게 남성에게 엄청난 자유재량권을 주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뭐든지 갖다 붙이면 돼요. 저 힐렐 학파에서 나온 그런 그 미슈나 기틴이라는 그 랍비 문서를 보면요, 어떤 얘기까지 나와 있냐면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준비한 식사를 태웠어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저 힐렐 학파의 전통에 서 있는 랍비 가운데 아키바라는 사람은요, 나중에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남편이 보다 더 아름답고 더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서 이전 아내를 이혼해서 버리고 새롭게 장가들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해석을 놓고 이렇게까지.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당시 힐렐 학파가
훨씬 더 우세했습니다. 힐렐 학파가 훨씬 더 우세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 바리새인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 이혼을 하는 것을, 특별히 남성이, 더군다나 여러분, 이 남성이 이혼을 할 때 정말 놀랍게도 법정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뭔가를 제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가 그냥 내보냅니다. 저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는 그 말이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마음껏 자유롭게 저 증서를 써줘서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이혼법이 얼마나 남성에게 유리하고 얼마나 남자가 마음 편하게 했냐 하면 법정에 개입 없이, 그리고 프로시저, 그 과정이 대단히 간단해요. 증서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그대는 이제 누구에게도 시집갈 자유가 있노라,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써서 2-3명의 증인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보내면 돼요. 회당에 찾아갈 필요도 없고 산헤드린에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자유롭게, 그리고 남자들의 그 전권에 의해서, 그들의 그 변덕에 의해서 이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쭉 보면, 그 전 페이지로 돌아가 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9장 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또 역시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혼에 관한 거를 묻습니다. 그때 자세히 나와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고 했는데 이혼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잘된 건가요?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은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에 써주신 것이다. 이혼은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기를, 19장 5절,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6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십니다. 이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뜻은, 취지는 이겁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너희가 모세 율법, 그 신명기 24장 말씀을 가지고 막 와가지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indecency. 그리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혼 증서, certificate of divorce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가 마음이 악해서. 모세가 저 이혼 증서라는 말을 썼을 때 그 오리지널 인텐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당시에도 이미 남성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여자들을 내보내고 이혼하는 것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런 악이 횡행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썼을 때는 그 악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함부로 내보내지 말아라. 최소한 뭐라도 써서 내보내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더 어렵게 만든 겁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혼 증서라는 게 모세가 그것을 썼을 때 원래 의도는 뭐였냐 하면, 이혼 증서가 없이 여자를 함부로 이렇게 내보내면요, 사람들이 저거 누구 아내였었는데 지금 혼자 있네, 저거 간음한 여인이구나, 그리고 잡아다 죽여요. 간통한 여인이라고. 아니면 그렇게 이혼을 당한 여성은 창녀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길이 없어요. 너무나 비참하게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혼 증서, 그대는 이제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노라 라고 써줌으로써 나는 내가 가늠한 게 아닙니다. 남편이 나를 내보낸 겁니다. 나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남성을 만나서 재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래서 말하자면 모세는 너무도 악한 현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개선책으로 준 것이 바로 이혼 증서였는데, 지금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너희들은 이 이혼 증서라는 말에 그냥 뿅 해가지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취지예요. 자, 그런데 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는 한 걸음 이제 더 나갑니다. 예수님의 역공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모세의 원래 취지가 그런 너희처럼 그런 악한 게 아니었는데 좋다. 너희의 의견을 내가 100번 받아들이마. 실제로 그게 아니었지만 정말 100번을 양보해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마음대로 발부해라 이런 악한 법이 있다라고 하자. 성경을 더 거슬러 올라가 봐라. 창세기 2장 24절을 봐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계시냐. 여러분 이거를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모든 법에 이런 것이 적용됩니다. 그 미국 헌법에도 보면요, 미국의 미합중국 헌법이 제일 상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각종 주법, state law, 그 다음에 regulations, 각종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법률들, 그 다음에 other documents, guidance, policies 이런 것들이 계서제를, 피라미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법의 기본적인 골격이에요. 근데 미합중국 헌법의 Article 6의 Section 2를 보면 Supremacy Clause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일 위가 여러분 잘 안 보이시지만 미합중국 헌법이에요. 그 다음에 Congress가 제정한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State Law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서로 다른 법이 상충되는 이야기를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상위의 법이 이긴다 이거예요. 무조건 이긴다 이거예요. 저게 바로 Supremacy Clause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신 이유가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100번을 양보해서 모세의 그 법을 너희가 그렇게 악하게 해석했다 치자. 그런데 그게 훨씬 상위의 법인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 2장 24절을 보면 명백하게 컨플릭트가 있지 않냐, 상치되지 않냐.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따르겠느냐? 더 상위법, 하나님의 오리지널 크리에이션 인텐트를 따라야 돼. 그러니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음행이 아니고서는 나누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정결한 마음의 간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두고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 메시지를, 적용점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의 핵심을 바로 봐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법이 이혼을 이렇게 손쉽게, 남자들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결혼을 하나님이 정하신 나눌 수 없는 관계로 바라본 게 아니라 재산 문제로 봤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저들의 문제. 자, 왜 그러냐면요, 잘 보세요. 간음이 적용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남성이, 결혼한 남자가요, 창녀와 관계를 했거나 처녀와 관계를 했거나 과부와 관계를 했거나 전혀 간통이 되지 않습니다. 간음이 되지 않아요. 간음으로 성립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상대방 여성이 누군가의 아내일 때만 간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재산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요, 그 남편이 아내를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음의 문제를 도덕의 타락, 성적인 순결함을 지키는 것의 문제로 바라봤다면 어떤 종류의 성적 타락도 다 죄악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다른 남자의 독점적 소유권을 침해했을 때만 간음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산권의 그 여성을 하나의 재산으로 본 재산권에 대한 침해만이 아니라 그렇게 간음이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해서 생겨진 자식이 남편의 자식인지 이 정부의 자식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가계의 순수성을 침해했기 때문에 간음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고대 이스라엘의 법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정결한 마음을 지키느냐의 문제지 율법을 너희가 마음대로 해석한 그거에 따른 죄악이냐 아니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순결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것을 훔치는가 안 훔치는가
이것으로 간음에 대한 법을 왜곡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율법 조항, 이혼 증서 아니면 인디센시 이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문제의 핵심을 찌르십니다. 그게 아니고 마음의 정결함, 마음속에 간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그것이 남의 아내이건 아니건, 그리고 주체가 남자건 여자건 간에 성적인 깨끗함을 저버렸을 때는 모두가 다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렇게 좀 비유를 해드릴게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율법의 행위로 간음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것으로 이미 간음이라고 말씀하신 이 이야기, 우리가 전 시간에 나눈 실제로 칼로 찔러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형제를 막 미워하고 저주하고 멸시할 때 이미 그 분노 속에 살인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너무 지나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저운 시간에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저들이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Paradise lost. 낙원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낙원을 상실한 것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그 시점, 너희는 에덴 밖으로 나가라. 현실적으로는 그렇겠죠.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저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서 숨었을 때 이미 낙원을 잃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다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저원에서 성경 공부 시간에 이걸 다뤘습니다.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저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니?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이렇게 하와가 말을 바꿔요. 하와가 뱀과의 대화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하와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 참 째째해.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에덴의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요거 하나는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갖고 싶은 마음이 이미 생겼어요. 이미 생겨서 뱀과 대화를 할 때 그 마음이 벌써 다 드러납니다. 그 하와의 대화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자세히 묵상해 보면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참 째째한 것 같아.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 한번 따먹어보고 싶은 마음, 에이 설마 이런다고 죽이실까 하는 의심이 그녀의 마음에 이미 가득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실낙원은 언제 있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기도 전에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 의심이 생겨났을 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겨났을 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고 이게 뭐야? 할 때 이미 실낙원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작 따먹지는 않았지만, 정작 죽이지는 않았지만, 정작 간통의 행위를 벌이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내가 저 형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너무 싫다 할 때, 내가 저 여인과 하룻밤을 보내고 싶다 할 때 이미 범죄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마음의 정결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 그리고 간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남성들의 재산관계 아니면 남성의 특권, 법에 대한, 율법에 대한 왜곡된 해석, 이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되돌이키고 하나님의 원래 창조 의지, 하나님의 원래 명령,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그 순수한 깨끗한 마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라기 2장 16절을 보면요. 말라기 2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I hate divorce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혼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왜?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 제일 처음으로 주신 인스티튜션, 제도입니다. 교회보다도 먼저예요. 이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주어지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의지가 그대로 들어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음행한 연고가 아니고서는 이혼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음행한 연고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혼은 절대 안 된다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역하시는 그 게리 리치몬드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게리 리치몬드라는 목사님이, 이분이 싱글 페런트에 대한 그 미니스트리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혼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adultery가 있었을 때, 간음 또는 spousal abuse,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육체적으로, physically 아니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한 abuse, 때로는 그리고 결혼제도 내에서 자식을 몹시 학대하고 자식에 대해서 abuse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abandonment, 트리플 A네요, 그렇죠? 트리플 A. 이런 경우에는 성경이요, 정확하게 저런 자구를 찾아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봤을 때 간음을 저지르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리고 심한 학대를 일삼는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와 고통 속에 노력하다가 종래에는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오늘 다소 무거운 얘기인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도, 그리고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이런 고통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상함과 아픔을 겪고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음을 비치셨어요. 여러분, 저 역시 깨어진 가정 출신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너무나 믿음이 좋으신, 시쳇말로, 요즘 옛날 한 말로 그 산에 올라가셔서 나무 뿌리 한 3개 뽑으실 정도로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신 어머니지만 이혼을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얼마나 처참한지, 얼마나 자식인 저까지도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눈물로 지새웠는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법이 그렇고, 하지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리고 저런 트리플 A와 같은 저런 고통 속에서 오랜 기도 끝에 결국은 이혼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겪으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과거에 어떤 고통을 당하셨든지 간에, 과거에 어떤 학대를 받으셨든지 간에, 아니 심지어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말 못할 실수를, 잘못을 저질렀든지 간에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그런 아픔을 겪었다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님의 그 긍휼과 은혜가 조금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원칙을 세우고 믿고 따릅니다. 이혼하지 않아요. 특별한 저런 연고가 아니고서는. 그러나 아픔을 겪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리 주님의 긍휼과 은혜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왜 눈을 갑자기 눈 얘기를 하시죠? 눈을 빼어버려라. 그리고 손을 잘라버려라. 이게 과장이기도 하고 비유이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의미가 있어요. 왜 눈? 여러분, 모든 유혹이 눈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속으로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imagination, 상상이라는 것이 대단히 여러분 상상력을 제어하셔야 됩니다. 예, 문학적 감수성이 탁월하신 분들, 예, 이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집니다. 다음 슬라이드. 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집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그 바나 그룹 같은 아주 권위 있는 그 리서치 기관에서 최근에 발표한 그 내용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 내 그 동영상 포르노 사이트 이런 것의 접속 횟수가요, 넷플릭스나 아마존이나 트위터를 전부 다 컴바인한 것보다도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터넷의 다운로드의 35%가 포르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포르노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97 billion 인더스트리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13 billion. 특히 아동 포르노, 미국 내에서 $3 billion. 그리고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2016년 한 해에만 46억 시간, 여러분 46억입니다. 46억 시간이 포르노를 관람하는 시간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18세에서 24세 남성의 70%, 그리고 20대, 30대 남성의 66%가 포르노를 정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성인 4천만 명,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0%가 음란물에 어딕티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또 기가 막힌 사실은 기독교 남성의 50%가, 여성의 20%가 스스로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히 그 아동 포르노를 보고 즐긴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전 세계적으로 1.2 밀리언 아동이 한 해에 휴먼 트래피킹에 의해서 팔려져서 성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조직 그 범죄자가 되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그 아동 포르노를 본다라는 것은 그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눈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신체적인 자극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우리가 순결한 마음을 지키고 신성한 결혼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눈을 뽑아내는 결단으로,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팔을 잘라내는 결단으로 이 순수함을 지켜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보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골든게이트 그 신학원의 릭 더스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조직신학 시간에 재밌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거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매뉴얼리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거 좀 부탁합니다. 자, 이분이 우리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죄를 다루시면서 우리 모두는 butterhead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butterhead라는 말이요, 현대 미국 구어 슬랭에서는 아주 모욕적인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butterhead가 어떤 뜻으로 쓰이냐 하면 현대 구어 영어 슬랭에서는 너무나 몸매가 아름다운 여성인데 얼굴이 못생긴 여성을 butterhead라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이런 뜻이에요. She has a beautiful body, but her head has to go away. 그래서 butterhead예요. 그런데 저 교수님이 저런 얘기를 하셨을 때는 그런 슬랭을 가지고 한 얘기가 아니고 정말 문자적으로 우리는 버터로 만들어진 머리를 갖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란 뜻으로 한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 아무리 치장을 해도, 제 아무리 아름다운 모양으로 가꾸고 온갖 색칠을 하고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꾸며놔도 버러로 만들어져 있어서 열 가까이 가면 무조건 녹아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녹습니다. 이 열이 바로 죄악입니다. 우리는 죄악 근처에 가서 죄악을 보고 죄악을 자극을 받으면 벗어날 길이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분노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보다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십시오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죄악 근처에 가서 내가 죄를 견딜 수 있나 두고 보자. 버텨낼 장사가 없어요. 죄를 멀리 하십시오. 왜? 우리는 녹아내려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 예수님의 눈으로 형제 자매를 본다는 것, 죄악의 참 의미를 안다라는 것, 단순히 표면으로 드러난 죄악, 살인, 간음, 이게 아니라 그 마음에 이미 시작한 죄, 마음에 이미 시작한 실낙원, 파라다이스 로스트를 제대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내에도 안타깝게도 철치 리더들 가운데도, 목회자들 가운데도, 선교사들 가운데도 간음과 간통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우리의 눈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정결한 마음을. 제가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교회 내에서 이런 것들을 묵상하다가 뭔가를 하나 깨닫고 큰 그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다른 형제의 아내를, 다른 자매의 남편을 성적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 마음의 간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내가 모르는 사람의 아내, 생전 본 적이 없는 사람의 남편인 것과 내가 교회에서 형제님하고 악수하는 사람, 그렇죠? 자매님하고 인사하는 사람의 배우자 하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우리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형제의 아내가 형제의 아내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다라는 건 내가 아는 형제님의 아내를 마음속으로 범했다라는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부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교회 공동체 내에서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죄악의 참 실상을 바라보아라. 겉으로 드러나는 랍비들이 얘기하는, 율법학자들이 얘기하는 죄악이 아니라 죄악의 참 깊은 의미, 그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파라다이스 로스트, 실낙원을 제대로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당 공동체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서 늘 정결한 마음, 순결한 마음속부터 다스리는 그런 참 그리스도의 신부, 그 제자의 길을 신실하게 쫓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 율법학자들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 갑론을 막 했지만 이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하고 약속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그 손과 발을, 눈과 상상을,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순결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